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와 같기도 하고 또 이와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대략 어렴풋이 이렇게 짐작을 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 앞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앞장에서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일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즉 일의 양과 상관없이 은혜로 가는 곳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잘 들으면 얼핏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의 요구가 맞지 않나? 그게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우리나라 인력시장과 비슷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봉고차가 와서 그날 필요한 노동자들을 싣고 데리고 가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터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일꾼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소유한 농장 주인이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와서 품꾼들을 채용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마치면 그들에게 하루 일당을 배급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시간과 한국 시간은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6시간을 더하거나 빼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12시는 우리나라의 6시와 같습니다. 오후 6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이른 새벽에 한번 나갔고 또 3시에 나갔고 6시에 나갔고 그렇게 11시에 나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고치면 이른 새벽은 아마 6시쯤 될 거고 그 이후로 3시간 간격으로 오전 9시, 12시, 3시 이렇게 나갔고 또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인 5시에 또 일을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하루 일과 마감 시간은 오후 6시였습니다. 그러므로 품꾼들이 새벽 6시쯤 인력시장에 나와서 채용이 되었다고 하면 그들은 오후 6시까지, 즉 하루 12시간 정도, 그리고 그 중에 이동시간과 식사시간을 조금 제외하면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노동자들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품꾼들은 하루하루 일해서 그날그날을 벌어먹고 사는 막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일을 하면 하루 일당을 벌 수 있고 하루는 먹고 살 수가 있지만 만약에 하루 일을 공친다면 다음 날은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노동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른 아침 새벽 일찍이 인력시장에 나와서 포도원 농장 주인을 만난 운 좋게 채용이 일찍 된 사람들입니다. 장터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채용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인이 와서 나를 좀 채용해 갔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장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농장 주인들은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을 둘러보고 그 중에서 나이가 많거나 병약해 보이거나 불구가 있거나 혹은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채용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누구나가 건강하고 튼튼한 일꾼들을 먼저 채용해 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들보다 먼저 채용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땡 잡은 사람들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선은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를 놓쳤는데 자기는 채용이 된 것입니다. 성공했죠. 그러므로 먼저 채용된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뒤늦게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새벽에 인력시장이 일단은 마감이 됩니다. 한번 마감이 되면 그 인력시장은 보통의 경우 다시 열리지 않죠. TV에 보니까 5분인가 10분 만에 그 시장이 마감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9시, 12시, 오후 3시가 되어서 심지어 오후 5시까지도 노동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오후 5시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농장 주인들이 새벽에 나와 품꾼들을 채용해 가는데 보통 그 이후에는 장터가 문을 닫게 되죠. 오후 5시에 나오는 사람들은 뭘 바라고 나온 것일까요? 1시간만이라도 일을 시키려는 그런 농장 주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꾼을 고용할 때 보통 하루 일을 시키려고 나오는 거지 1시간 일 시키려고 그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시에 나온 사람들은 미련이 있었어요. 1시간만이라도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미련을 가지고 5시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도 새벽에 나왔다가 채용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볼일을 마치고 오후 늦게 5시에 나왔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1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하고자 장터에 나왔습니다. 5시가 되어서 뒤늦게 시장에 나왔는데 누군가 그를 채용하기를 사실상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장터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모아놓은 돈이 없습니다. 하루 일을 해서 하루 일당을 받으면 그걸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일해서 그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막노동자들입니다. 행여 비가 온다든가 몸이라도 아파서 하루 일을 못하게 되면 그날은 공치는 날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하루를 굶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후 5시에 일을 하겠다고 나온 것은 좀 더 처절한 어떤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집에 병든 노모가 있어서 식량은 고사하고 약값이라도 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혹은 젖먹이 어린 아기가 있어서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아기 분유값이라도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어떤 처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 1시간이라도 포기하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장터에 나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그 1시간의 품삯을 받아서 당장 급한 것만이라도 해결하고 싶은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이 노동자에게는 1시간의 품삯이라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행여라도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붙는 심정으로 장터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 오직 자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빵 한 조각이라도 들고 가야지요. 아빠가 들어오면 함께 저녁을 먹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렇게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빈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IMF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IMF 때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이 부도 수표 한 장을 잘못 만나서 어처구니 없게도 회사가 그냥 부도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의 간부들도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에 명예퇴직을 당해서 실업자가 돼야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거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해보지만 아무도 찾는 이가 없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일거리도 못 구하고 돈벌이도 못한 채 빈손으로 가족을 바라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방황하다 호주머니를 털어서 소주 한 병 사 먹고,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또는 지하철역에서 신문지 한 장 덮고는 그렇게 나뒹굴어져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게을러서 노숙자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IMF의 그 뼈아픈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 많은 IMF 때 생겼던 수많은 노숙자들이 단지 능력이 없어서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품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불붙는 심정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까지 이 사람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하늘이 도왔는지 마음 착한 농장 주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1시간밖에는 남지 않았지만 그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간구하던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으니 이 품꾼에게는 농장 주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일까요? 또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하루 일당이야 받을 수 없겠지만 하루 종일 놀고 있었던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면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나마 품삯을 더 받으려면 1시간 동안에 죽어라 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일할 수 있는 모든 힘을 1시간 동안에 쏟아 부으려니까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땀도 한번 제대로 닦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걸어 다닐 때 이 사람들은 뛰어다녔을 겁니다. 남들은 1인분씩 짐을 지고 다닐 때 이 사람은 2인분, 3인분을 지고 그렇게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이제 1시간 후면 받을 일당에 남들은 기대가 부풀어서 설렁설렁 일을 하고 이제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 그 시간에도 이 사람은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쉬는 시간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인이 몇 시간 좀 더 일해달라고 부탁했더라면 이 사람이 마다했을까요?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뒤늦게 한 5시쯤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일당을 배급받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비록 열심히 일을 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들이 하루 종일 일한 것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시간 정도를 일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10인분을 한꺼번에 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루 일당은 꿈꾸지 못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주인이 얼마나 줄라나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오직 주인의 선처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인이 하루치 일당을 다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 일당을 받을 때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이 사람은 주인에게 머리를 수백 번이라도 조아리면서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1시간 일했던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이 주인은 새벽에 일꾼들을 데려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전 9시, 12시,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계속해서 데려왔던 것입니다. 포도원에 일거리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렇게 많아서 일꾼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야만 됐을까요? 이 주인에게 절실하게 그렇게 일꾼들이 필요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장터에 나갔던 것은 그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 거의 하루 일과를 마치는 그 시간에도 이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찾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주인의 말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5시에 장터에 나가 있는데 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보고서 이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문법적으로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책망입니다. 점잖게 일꾼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은 일꾼들이 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점잖게 책망을 했습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의 말을 더 풀어서 오늘 우리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니 자네 김서방 아닌가? 자네는 어째서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인가? 자네들은 집에서 자네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식구를 굶길 작정인가? 이런 몹쓸 사람들 같으니라고 집에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어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그 주인의 책망은 엄하면서도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면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온 가족의 하루 생계가 위태롭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서 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하루 일당을 받게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이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에 있었을까요? 일꾼에 있었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 농장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이 아니고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도 사람을 찾으러 포도원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 농장 주인은 시장에서 5시에 만난 이 일꾼을 보는 순간 하루 일당을 온전히 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품꾼이 일하는 양과 상관없이 주인이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했던 것은 그들에게 하루 일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최저 생계비였던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최저 생계비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농장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꾼들과 그 가족들을 구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놀고 있는 일꾼들이 없는지 그토록 자주 시장에 나와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품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채용된 일꾼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채용된 일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품삯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죠. 형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에서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뒷이야기에 이 비유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뒷부분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1시간 일한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하자 먼저 온 일꾼들이 뜻밖의 예상을 합니다. 계약에 없었던 상상을 하게 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당을 다 받았네. 그럼 나는 10시간 일했으니까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불만을 표시합니다.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주인에게 볼멘소리로 원망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중 온 사람들에게 과잉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만인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10분의 1쯤, 반나절 일한 사람에게 반 데나리온쯤 지급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족하면서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시간만 일하고도 종일 일을 한 자기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가치관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품꾼들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일꾼들은 나중 온 일꾼들이 자기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한 대우 받는 것 난 원하지 않는다. 그들과 우리는 차별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나중 온 자들이 10분의 1만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중 온 자들이 그래도 한 2데나리온 정도 받았으면 그래도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먼저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중 온 자들이 제가 헷갈리네. 그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일당을 먼저 받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2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럼 기대보다 많이 받았죠? 계약보다 많이 받았으니까 분명히 감사했을 겁니다. 감사했는데 나중 온 사람들 받는 걸 보니까 똑같이 2데나리온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감사가 순식간에 불만과 원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2데나리온을 받았어도 저들이 똑같이 2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철저한 차별 대우, 철저한 불공평입니다. 나와 저들은 달라야 된다. 저들은 나와 똑같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나중 온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자세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좋은 자세를 가졌더라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했어야 됐을까요? 모두가 한 데나리온씩 받았을 때 나중 온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이 김서방, 축하하네. 늦게라도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게다가 하루 일당을 모두 받지 않았나. 축하하네. 정말 축하하네.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더라면 이것은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최선의 마음가짐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십자가에 달렸던 그 한 강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존파, 막가파와 같은 조폭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였다면 똑같이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큰 피해를 받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천국에 간다면 난 차라리 지옥 가겠다고.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천국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래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곳이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웃는 자들로 함께 웃으라고 말합니다. 남 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모두가 잘 사는 곳이어야 됩니다. 천국은 일한 만큼 대우받고 잘 살고 능력만큼 대우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그렇습니다. 일한 만큼 잘 살고 능력만큼 대우받는 곳, 그곳은 세상인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천국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면 안 됩니다. 일한 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은혜 받는 곳이 천국이어야 됩니다. 먼저 온 자들의 요구가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조차도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천국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천국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인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먼저 온 일꾼들의 요구가 합당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도 그만큼 천국의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먼저 온 일꾼들의 문제가 뭘까요? 농장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장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만큼의 품삯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먼저와 나중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온 사람들도 사실은 주인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나중 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 온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하루 일당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채용되지 못할 때 이들은 먼저 채용되어서 안도감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하루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5시에 온 사람들은 몇 가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거절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채용에서 탈락되는 좌절과 절망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거의 종일토록 이들은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불안과 초조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가족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절의 아픔,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초조, 하루가 마감되어 가면서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 이들에게 있었던 신락 같은 희망도 사실은 기대할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굶주린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하루 종일 고통과 신음 속에서 불붙는 심정으로 자포자기와 탈진과 패배의 쓰라림을 겪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더 복받은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받은 복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자신들이 받은 일당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일해서 받은 대가라고 믿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 얼마나 일을 하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려고 이미 마음먹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 가장 위험한 생각이 이런 종류의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복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서 받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가 일한 충성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입니다.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이 생길 때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온 자들이 가졌던 오해, 세 번째는 먼저 온 사람들이나 나중 온 사람들이나 사실은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만약에 그날 일거리를 구하지 못했다면 똑같은 처지에서 자기들도 하루 일당을 포기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늦게 온 동료들이 자기들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주인을 원망한다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늦게 온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게도 하루 일당이 필요한 것은 자기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들도 잘 알면서도 동료가 일을 좀 덜 했다고 그 동료들의 품삯을 깎아버리고자 하는 그 심보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배 아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잘 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천국이 아닐까요? 남들이 나보다 더 못 살기를 바라고 더 안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그러한 세상이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에게 그런 비애와 슬픔을 안겨주고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나중에 온 품꾼들이 덜 받기를 바랬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에게 주인이 내리는 대답은 엄중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먼저 온 일꾼들은 전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뜻은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먼저 온 일꾼들은 주인을 악하게 평가했습니다. 자기들이 악하니까 주인을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례껏 순서라는 것이 생깁니다. 태어난 순서도 있고 믿은 순서도 있고 직장에 가도 순서가 있고 군대에 가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순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순서가 있으면 세상에서는 무엇이 생기나요? 당연히 서열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텃세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서열과 텃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까지 세상의 원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천국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비유는 먼저 되신 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나중되신 분들이 더 은혜 받고 더 충성되고 더 쓰임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먼저 믿은 시간만큼 그만큼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때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일 뿐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어찌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자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은혜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나 혼자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곳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이웃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날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하여 주시고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저희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거짓된 것들을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거짓된 학문과 교훈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만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천국을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